말씀은 소속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서로라는 단어는 대상을 내포하고 있죠. 상대방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상가들은 주체와 객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객체라는 어휘의 사용은 남용하게 될 때 나와 타인을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자로서의 존재를 생각을 하면서 그 타자는 수혜받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타자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세상의 규정이지 하나님의 규정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타자로 존재하지 않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객체로 존재하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우리 각각의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합의 띠가 되시죠. 우리는 유기체적인 하나로 존재한다. 이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서로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적 타자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또한 이 서로라는 것은요, 물론 소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인 교회 안에서 거하는 이 삶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죠. 머리에 소속되고 몸에 소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의 그 실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소속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소속을 통해서만 소속감과 안전함을 누리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햄과 야벳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되죠. 그들은 자연이나 맹수의 위협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홀로 있기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 미지의 땅을 개척해 나가려고 했겠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은 소속되려고 하는 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회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 속한 사회 체제에 적응하고 편승해 나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그 체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의 역사적인 기원은요, 우리가 미지의 땅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인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문화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야 되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파문당할 수 있습니다.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의 기본적인 가치를 체화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어두운 면은 여성으로 태어났다. 양반 엘리트 가정의 여성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뛰어난 지적이고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은 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지요. 그것은 다 그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과 보호를 도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셀러브리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실수할 수 있죠. 그들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수할 때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특정 정파에서 공공의 적으로 삼는 인물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속한 특정 진영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편이다고. 그러므로 나를 비판하지 말고 보호해달라라는 그 구조 신호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 심리적인 구조가 무엇이죠? 그 체제와 자신을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속감을 통해서 안전과 보호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 집단의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개별적 인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무력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상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요. 세상 여론이라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아서 붙잡을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러므로 어떤 허구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궁극적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소속되려는 그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속 없이 소속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서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겠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2장 15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가죠. 근데 에덴은 개념적 실체적으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 교회와 연합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원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원형이 타락했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담에게 에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전이 필요하겠네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갈빗대로부터 하와가 나왔잖아요. 아담의 품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라는 소속을 통해서 삶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고대 문법을 가지고 있는가? 고대는요, 그 안정된 법치나 치안력이 사회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이 친족 공동체가 생존과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 보수법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살해가 당합니다. 불의한 일로요. 그러면 그의 친족들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살인자를 추적하고 그를 살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으로 용납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은 복수하라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친족들로부터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력과 살인 방지법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소속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들 부모 친척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벌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친족에 대한 의무도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도 복되고 가족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만을 도피성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에서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다윗의 주변에 가족 다 있었고 자신을 도와줄 군대, 친위대, 그리고 행정 관료 조직 다 있었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본 적이 없었고 혈혈단신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쓰러뜨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 내 군대에 속하였다, 내 행정관료 조직에 속하였다, 백성의 민심에 속하였다,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들의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홍수로부터 보존하자라고 생각하며 바벨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도피성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도피성 삼는 그 인본주의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의 탑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벨탑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의 어떤 대립적인 것들, 그 바벨탑을 대립하지만 바벨탑을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다운 소속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작업, 그 아브라함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씨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당연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고 이 백성은요, 하나님께 소속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곧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이 광야 교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신약의 이면적 유대인이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역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속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도피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네요. 민수기 35장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정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도편에 3개의 도피성, 서편에 3개의 도피성,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도피성에는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복수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죄를 범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요,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죄는요, 지극히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비유하자면 열이 나는 바이러스다라고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열 추적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인은 마치 사망이 열 추적 미사일이 되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추적해 나가는 거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원수마귀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영혼과 육체의 복지가 도둑질 당하는 그 사망의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도피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6개의 도피성이 유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7번째 도피성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이 죄인들이 피난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은요, 바로 이 인생의 피난처 속으로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를 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가 있으면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율법적 정죄와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유월절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삶을,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 다 함께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며 또 조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온산과 모든 집회니까요,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예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교회를 도피성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승리합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환난 당할 때 예수님 생각나고요, 교회 생각나고요, 목사님 생각나면은요, 여러분 그 환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환난 당했던 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환난을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에 반응해서 움직여 나갔는데 그 환난을 극복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극복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풍우를 위하여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더위와 풍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환난의 메타포잖아요. 이런 환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환난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 힘든 것, 이것이 환난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그래도 세상 사람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것들.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는 예수님과 교회를 도피성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치유받을 거 치유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소속에 관한 거잖아요. 교회라는 소속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라는 소속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전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다양한 현상과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건 아니잖아요.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기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요, 선함과 복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타락했잖아요. 이 선한 본성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도 선한 본성에서 변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이기심의 근원이 어디인가?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요, 이 아담과 같은 인간을요, 태초에 순진무구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담 선배님 서운하십니다. 천국 가서 만나면 절대 순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서 어때요? 아담이 일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의 차원이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그 각 사물들의 본질을 통찰하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상과 그 언어적인 기호하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핵심 어휘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를 그가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셀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자의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격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인격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영혼과 삶을 개발해서 성장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식 자체는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선한 거지 않겠습니까?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부흥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고자 하는 그 인격성,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기심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인격성이, 이 자의식이, 이 셀프가
변질되어 가지고 셀피시라는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기심의 기원 어디에 있다고? 인간의 자의식에 있는 거예요. 자의식 자체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라적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성. 그런데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베풀어 주네. 저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내가 이익을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면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좀 다면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 42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옳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파송을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욥이요, 고난 당할 때 혼자 있지 않고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세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들은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슬기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도요, 새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방하는 못된 친구지만. 그리고 그 친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거든요. 제사를 기계적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그 존재를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욥의 새 친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요. 그것은 이 세 친구의 존재를 받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욥과 세 친구 네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욥의 세 친구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격이 고침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욥기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바스의 고백이거든요.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당장에 저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는 자신의 삶으로 회귀합니다. 우리가 용서와 베품을 좋아하면은요, 그 용서와 베품은요,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 기초는 닦여 있어요. 하지만 권선징악이잖아요. 하나님 선한 사람 벌하시고 선한 사람 상 주시고 악한 사람 벌하신다는 사실. 하지만 그 인간에 관한 입체적인 이해는 부족하잖아요. 인간의 그 태생적인 연약함, 자신의 힘보다 죄악과 원수마귀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 도덕적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억누르는데요,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죠. 실패한 것은 자기 의의 가면을 통해서 감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을 때 가혹하게 정죄하고 비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요,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너희들 자신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전제는요, 죄라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죄가 있고 죄가 없다, 이런 죄악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니체는요, 선악의 저편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의 뱀, 인식의 사탄이죠. 인식의 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의 파괴자죠. 이 가치 파괴는 자기 파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고방식은 다르잖아요. 선악이라는 규정이 있다니까요.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인식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인식, 직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들 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해 나갈 거거든요. 부흥해 나가면은요, 셀러브리티들 중에서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혹 실수를 통해서요, 실수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어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들을 덮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정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치유받고 교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1절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욥기 42장 8절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띄워만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번제하라. 왜? 용서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욥 너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 심판받아요.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언을 받잖아요. 그리고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삶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육하고자 한 건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인격이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더 분명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십자가 연합해서 죽는 것, 그리고 욥의 관점으로는요,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는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환대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하시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꽃새로 그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뱀도와 이 믿음 더욱 굳세라